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9절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하니까 20절에 이 부자는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저기 19절에 이 부자에게 십계명을 갖다가 앞부분을 말씀하시지 않고 뒷부분을 말씀하시거든. 맞지? 보면은 뒷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보면은 뒷부분을 말씀하시면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속여 빼앗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보면은 살인은 6계명입니다. 그죠? 간음은 7계명이고 도둑질은 8계명이고 거짓 증거는 9계명이고 부모 공경은 5계명이란 말이에요. 5계명. 그리고 여기서 속여 빼앗지 마라 하는 것은 여기 뭐 도둑질 하지 마라고 연결을 시킬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10계명에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속여 빼앗지 마라는 그 계명은 어디에 있죠? 속여 빼앗지 마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3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 레위기 율법서에 있죠.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억압하죠. 억압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속여 취하다거든. 억압에.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전부 레위기 율법입니다. 속이지 마요. 일단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에게 십계명의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가 질문입니다. 왜 십계명의 뒷부분을 질문하셨을까? 그리고 이 부자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부자는 자기가 다 지켰다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부자의 무엇을 보고 있죠?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의 앞부분은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잖아.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이게 앞부분의 말씀이고 뒷부분은 이웃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사랑인데 이 부자는 이미 하나님보다 뭘 선택한 사람이죠? 재물이잖아.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맞잖아. 재물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재물 만몬은 돈은 만몬이잖아. 우상이거든. 우상인데 이미 이 사람은 재물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안 하잖아. 재물을 선택하잖아.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을 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바로 우상인데 일단 부자는 여기서 탈락을 하는 거라.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탈락을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보다 재물을 사랑하니까 탈락이잖아. 우상 숭배. 그리고 뒷부분에 이웃 사랑은 자기가 다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그 재물을 선택하는 거잖아. 이웃 사랑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주질 않잖아. 이웃 사랑 역시 실패라는 거지. 뒷부분의 계명도 어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럼 부모 공경은 상관없는 거잖아.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닌 거잖아. 부모는 틀리잖아.
부모는 그러면은 재물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부모는 왜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건 역시 바로 뭐죠? 바로 돈이라고.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게 바로 부모 공경을 하는 거라.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까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내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자, 이들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잖아. 왜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은 늙은 부모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식한테 의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을 줘야, 생활비를 줘야 부모가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끊어버리면은, 부모는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있는데 멀쩡한데도 돌보질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니까 결국 부모 공경도 돈이라고. 그 이야기 나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하는 거라. 부모님한테 드릴 돈을 갖다가, 고르반, 그냥 하나님께서 헌금했으면 됐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닌데,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걸 질책을 하시는 거라고. 그 부모 공경이 돈 이야기라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부모를 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고. 그거 역시 돈이 들어가는 거라. 전부 다. 이웃 사람 역시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역시 재물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의 문제거든. 결국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친족을 어떻게 돌보는데? 가서 잘 먹어라, 뜨뜻하게 해라. 말로만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돌보느냐고. 주질 않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 거지.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그렇지 않고 말로만 잘한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는 거라고. 부모 공경을 하질 않는 거라. 부모에게, 예를 들어 용돈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니, 내가 오늘 이분이 부모님께 100만원 내가 용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어깨가 무겁잖아. 마찬가지라. 부모도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어깨가 무거운 거라. 기러기 아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비를 대고 하려면 힘든 거지. 잘 버는 사람보다 괜찮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계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쳤으니까 오늘 됐다. 오늘 내가 교회 개척 헌금한데 내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릴 거만 교회 성경금 바쳤어요. 어머니가 뭐라 하겠노? 막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 그다음부터 그래서 죽는 거라고. 하나님 계명을 폐하는 거지. 이 부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부자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줄 용돈을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뒷부분을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다 잘 지켰다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아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이 보면은 분명한 것은 여기는 부자 청년인지 아닌지 청년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부자 이 사람은 삭개오하고 정말 비교가 되잖아. 삭개오는 어떻게 되죠? 삭개오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도 않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는 건데, 그 제자들이 그럼 누가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면은 제자들은 버렸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뒷부분만 언급하심으로 겉으로는 계명을 지킨 어려운 자처럼 보이는 그의 상태를 인정하시면서 앞부분 우상숭배 부분에서 무너져 있음을 드러내시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시면서 뒷부분 역시 지키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부자 삭개오를 만나시면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시고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했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뺀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 똑같은 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기생 나합처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뭐, 나눠주질 않으니까. 사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갖겠다. 그렇게 좀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보면은. 정작 속여 빼앗은 일도 없고, 십계명의 뒷부분을 잘 지켰다고 하는 부자는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하시고, 세리장이 삭개오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하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역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거든. 나머지 내려오자 예수님 보자마자 주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걸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부자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벌써 호칭을 하거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지. 내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일절부터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거라. 선한 선생님이요. 착한 행실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벌써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내가 한다는 것에 기대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출발선이 나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4절. 오늘의 그 주제는 여기서 봤을 때, 흐름을 알고 10장 24절에서 25절 읽어봐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그 뜻이잖아, 보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난제예요, 난제. 왜냐면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이 풀지를 못하니까, 여기 되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예루살렘 성문에 옆에 작은 문이 있으니까 그 낙타가 출입하는 그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낙타는 또 이게 오역이라서 작은 밧줄로 이야기하는 거다. 밧줄이 바늘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수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버린다고. 전부 다. 마찬가지로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하면은, 메뚜기 아니고 이건 식물이다. 전부 다 그렇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다 바꿔버린다고. 그럼 성경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바꾸면 그 도울 김용옥이가 되는 거지. 이 성경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정확하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바늘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무엇이 바늘기인가요? 말할 필요가 없이 십자가가 바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가 왜 바늘기가 되는지 바늘기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순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선 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종이 영원한 종이 되겠다. 왜냐면 이 종은 종의 부인을 갖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하고 자식을 낳든지 아내를 또 사랑을 했는데 자기는 안식년이 됐단 말이야. 이제 6년 동안 섬겼어. 그 7년 되면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잖아. 희년이 되면은 종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종이 아내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이 자식이나 아내도 역시 상전의 소유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나가서 딴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자식이나 아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안 나가겠다 하면은 영원한 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언약, 그 맹세의 표시로 길을 갖다가 문에다 대고 뚫어버려야 되는 거라. 문설주에 대고 길을 뚫어버리라 하잖아, 보면은. 송곳으로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지. 이 문설주에, 그러면은 길을 갖다 대고 우리가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문설주에 피가 흐르잖아. 피가 흐르는 거. 예? 피가 흘러내리는 거. 이게 바로 6월절의 그 부분이죠, 보면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에 바르는 그 부분, 피가 흐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가복음이지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못으로 자기의 몸을 갖다 쳐버리잖아, 보면은. 손과 발을 갖다가. 손과 발을 갖다가 나무에다 쳐버리는데, 이게 6월절 보면 문설주에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하고 같이 똑같은 모습이잖아, 보면은. 그리고 이 종이 역시 주인의 말만 듣겠다 해서 길을 갖다가 송곳으로 바늘로 나무에 박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기가 히브리어로 뭐죠? 기가 입이 말을 분별하듯이 기가 말을 분별하는 거 저울이거든. 분별하는 거 저울이고 이게 바로 저울은 뭐야? 그러면 저울 분별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뭐지? 율법이잖아. 기는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 율법. 자, 율법. 이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했잖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을 갖다가 지금 어디에 박아버리죠? 기가 저울이고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어디에 박아버려? 나무에다 박아버리잖아. 나무에 박아버리면은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증선을 지으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에 박았다? 나무에 박아버렸다 그잖아. 네. 자, 율법을 나무에다가 박아버리는 이 그림이 뭡니까? 이 종은 나무에다 길을 박아버림으로 무엇을 얻죠? 종은. 아내라서. 그래, 자기 아내를 얻잖아. 예?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 때문에 길을 문에다가 송곳으로 박아버리잖아. 길을 문에 송곳으로 박아버리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지? 율법을 나무에다 박아버릴 거잖아. 율법을 나무에 못 박았다 하니까, 법주는 율법을 나무에다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보면은. 십자가는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율법을 나무에다가 박아버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것은 율법을 나무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성경에서는. 자,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이죠, 보면은. 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을 박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늘기다, 이 말입니다, 바늘기. 바늘로 길을 뚫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율법을 나무에 못 박아버린 것이 뭐죠? 율법을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 나무에다 고정을 시켜버리잖아. 이게 뭐죠? 이 그림이. 율법 나무에다 박았나? 선악과잖아. 선악과. 배상이라고. 선악과를 땄잖아. 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게 속건제라고. 이걸 속건제라고 하잖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나무에는 그 열매가 없다고. 다시 붙여놔야 되잖아. 다시 붙여놓는 거. 그게 바로 누구죠? 여자. 죽음이 오게 만든 여자잖아. 죽음을 오게 만든 여자. 영원히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여자잖아. 이 여자는 영원한 종이라니까. 영원한 종인데 이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남편이 다시 안 나가고 귀에다가 문을 뚫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이 남편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여자는 율법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사는 죄의 종, 여자 아내를 위해 가지고, 그 나무에 다시 달리시는 거. 이것을 갖다 성경은 율법을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회복. 그 열매를 다시 그 나무에 붙여지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것이 여자가 일으킨 손해배상이라고. 손해배상. 자, 보답을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거든. 은혜를 베푸는 거, 보답을 하는 은혜를 베푸는 거. 그리고 이 율법과 십자가를 고정하는 것이 바로 뭐죠? 바늘이라니까. 송곳이라고, 송곳. 이 송곳이 히브리어로 바브, 숫자값 6을 가리키는데, 이걸 연결사로 뭐라고 하지? 이 바브가 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했지? 그리고, 접속사로 읽는다고. 그리고 앞에가 뒤에가를 연결하는 게 바로 바브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걸 그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end하고 똑같은 거라, 영어로. 성경에서 이 바브 모세 알파벳이 그리고라는 접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뚝이 바로
바로 이 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세울 때 말뚝으로 고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밥은 거죠. 이 못이 첫 언약, 선악과 깨어진 돌판의 배상 회복,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좀 배상이니까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이 못은 뭐죠? 쇠잖아, 쇠. 쇠는 바로 로마를 가르치죠, 로마. 로마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철,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부 대신에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철로, 철은 파괴, 로마 모든 것을 부수는 거, 금은 믿음을 보여주고, 은은 구속을 보여주고, 구리는 심판, 구리도 심판을 보여주고, 붉은 피를 보여주는 거거든, 동. 붉은 피를 보여주는 것이고, 납은 먼지를 보여주는 거야, 납은. 흙을 보여주는 거야. 납은 흙을 보여주는 거고, 철은 바로 심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거. 철로 날카롭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산산이 부서진 거, 부서진 거. 철로 된 못으로 찢기심으로 그 나무에 달리시는 것은 율법이 다시 회복되는 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다시 거기 달리는 거. 선악과의 회복,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배상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나 영적 표시 등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잖아, 죽음. 이것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선악과 따먹은 것은 다시 붙지 않고 깨어진 돌판도 다시 붙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살인을 해서 법을 어겨서 징역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았는데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 회개는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집에 불을 내서 거지로 만들어 놓고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불 나가서 옆집에 거지가 됐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 하면 뭐 어떻게 그 사람 거지로 계속해서 그가 죽어버리는데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배상. 이게 속건제라니까. 배상. 선악과 따먹어서 온 세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 그에 대한 벌은 죽음이라니까. 그걸 배상을 해야 되는 거라, 반드시.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열매를 다시 붙여놔야 된다고. 원상태로 해야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바늘기가 십자가라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뭘 공부를 해야 되죠? 낙타를 공부해야 된다. 낙타. 바늘기가 십자가라 하는 게 확실하게 보이잖아. 바늘기를, 유일하게 성경에서 바늘기가 등장하는 게, 율법이라 바늘로 길을 뚫어버리는 거. 그 율법을 갖다 못에 치는 거, 성경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를 누가 통과해야 돼? 낙타가 통과를 해야 이게 오늘 부자 청년의 내용이 풀리는 거라.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한국교회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보면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큰 동물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코끼리나 황소나 물소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잖아. 낙타가 훨씬 더 큰데 굳이 낙타를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낙타의 히브리어 뜻은, 낙타는 가말이잖아. 뭐지 히브리어 뜻은? 아니, 젖을 때다, 보답하다, 짐을 실다, 짐을 실다, 이런 뜻이잖아. 짐을 지다, 보답하다, 젖을 때다가 낙타의 뜻이거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낙타하고 젖을 때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히브리어 사전을 다 찾아봐도 정말 모르겠더라고. 짐을 지다, 젖을 때다, 보답하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낙타가 부자니까, 부자들만 낙타를 소유하니까 이런 보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 거지. 자,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이 야곱과 도망쳐 나올 때 아버지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갖다가 어디에 숨기죠? 낙타 안장 밑에다 숨기죠. 왜 여기다 숨기지? 이런 것이 답이라고. 낙타 안장 밑에다 드라빔을 갖다가 숨기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런 게. 일단 드라빔은 우상이잖아, 우상. 자, 우상을 깔고 앉았네? 자, 우상을 깔고 앉았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지? 이런 개념들이. 깔고 앉다는 개념은 거기에 의지한다는 개념이거든. 네가 의자를 앉잖아. 의자를 의지하는 개념이잖아. 그런 개념들이 거기에 있는 거라, 사실은. 그런데 우상을 의지하는 개념들. 그래서 우상을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갖다 거기다가 숨기는 거지,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서 조금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 낙타의 뜻이 풀리면 여기 다 풀리니까, 낙타의 뜻은 젖을 때다, 보답하다, 짐을 지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보면은. 당연히 짐을 지니까,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젖을 떼는 것과 보답한다는 뜻이 사실 더 강한데, 이건 참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보면은. 도대체 젖을 떼는 것하고, 낙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일단, 낙타의 등에는 뭐가 있죠?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렇지, 낙타의 등에는 두 개의 혹이 있습니다. 이 단복낙타, 쌍복낙타가 있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쌍복낙타를 말하는 거야. 쌍복낙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 두 개의 혹, 단복낙타는 한 개의 혹이지만, 이 두 개의 혹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지? 지방. 그렇지, 지방, 기름입니다, 지방. 그래서 낙타가 강야, 사막을 건너갈 때 물이 없어도 버티는 이유가 이 혹 속에 저장된 지방, 기름으로 에너지원을 삼아가지고 사막, 강야를 갖다가 죽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말 타고는 못 가거든. 그래서, 다 건너갈 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혹이 작아져 있는 거지. 점점 작아져가지고, 기름, 지방을 다 사용하면 낙타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라, 전부 다. 이 혹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지? 이 혹. 이게 답인 거라. 이 혹의 히브리어 원어가 공성태라. 공성태. 공성태가 뭐지? 공성태. 다시 말해서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겼었는데, 이 낙타 안장, 이 낙타 안장이 어디에 걸쳐지겠어? 낙타 혹에 걸쳐지잖아. 혹에 걸쳐지고, 혹과 혹 사이에 사람이 앉잖아. 혹과 혹 사이에. 그 속에 드라빔을 숨기는 거잖아. 혹과 혹 사이에. 그래서 이 낙타의 혹을 공성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을 무너뜨리잖아. 앞에 있는 성을. 전쟁을 했을 때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성 안에서 대피를 하잖아. 성 안에 대피하는데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 앞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흙무더기를 쌓아야 되잖아. 언덕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언덕을 만들어야 그 밑에 가면 위에서 물 뿌리고 뜨거운 물 던지고 자꾸 물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 부으니까 그 밑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성의 높이로 흙무더기 언덕을 쌓아야 된다고. 이 언덕을 쌓는 것이 바로 공성태라고. 언덕을. 그래서 그 위에서 어떻게, 그 위에서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화살을 쏘든지, 돌을 갖다 투석기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던져야만 이 성문이 부서지는, 그게 공성태라고. 예레미야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6절. 성경에 공성태가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6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자, 목책을 만들라 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목책이다 싶은데 원어를 한번 봐봐요. 원어가 뭐지? 방벽, 공성태. 그래, 공성태. 그게 언덕을 말하는 거라. 그래, 번역을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라. 나무를 해가지고 이게 언덕을 갖다가 쌓는 거거든, 언덕. 언덕을 쌓는 거, 쌓아올려, 뚝이나 언덕을 쌓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떤 전쟁 때 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흙을 쌓아올려서, 성 높이만큼은 높이 언덕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언덕에서 돌멩이나 투석기를 갖다 사용해서 던지는 것이 바로 공성태라고. 낙타의 혹이 이것을 가리키는 거야, 둥근 거. 그래서 낙타의 혹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 두 개의 혹이 바로 기름, 지방이 들어있는 거 두 개의 혹이 있고, 그 중간에 움푹 파인 것이 바로 사람이 앉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지? 이제 떠올려야 되잖아. 낙타의 혹이 기름이 두 개인데, 이게 언덕이라고. 언덕이고, 언덕 굴러가게 받는 거, 언덕. 기부아가 뭐지? 기부아가 공성태라니까. 기부아 전쟁. 많이 나오잖아. 기부아, 개바, 여러 가지 히브리 어원이 나오잖아. 자, 두 개의 산이 있네. 뭐지? 두 개의 그렇지. 에발산과 그림심산. 에발산과 그림심산 중간에 뭐가 있지? 세 개. 그렇지. 세 개 움푹 파진 거. 바로 거기가 있는 거라. 그게 낙타의 혹이라고. 나는 처음에 에발산과 그림심산 이걸 했을 때, 에발산과 그림심산 한쪽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림심산은 축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고, 십자가의 두 명의 강도를 갖다가 연상을 하고,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했었는데, 공부를 점점 더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바로 높이 솟아있는 두 개의 언덕이 바로 쌍봉낙타의 혹이고, 이 중간이 바로 세겜을 말하는 거라. 짐을 지다입니다. 그 중간에 짐을 지고 사람이 타잖아, 보면은. 사람이 낙타의 두 개의 혹, 사이에 짐과 사람이 앉아요, 보면은.
이것이 바로 에발산과 그림신산의 구조인데 그 중간이 세겜이죠. 보면은 자, 세겜의 뜻이 뭐야? 보관. 세겜의 뜻이 바로 어깨잖아. 어깨 짐을 놓는 거. 어깨에 짐을 지다인데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쌓잖아.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쌓고,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자, 여기 이 세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자, 요셉이 어디에 묻지? 세겜. 자, 요셉을 세겜에다 묻는다 하잖아. 자, 요셉을 세겜에다 묻었는데 요셉은 누구의 모형? 예수님. 그래,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짐을 지는 거. 거기에다 세겜에다 지금 요셉을 묻는 거라. 자, 요셉을 묻고 창세기 22장 19절, 33장 19절, 창세기 33장 19절 하는 거.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뺏기. 자, 야곱이 누구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한테, 세겜은 강간했는 애잖아. 그 아버지 하몰한테 야곱이 그 땅을 샀는 거라. 그 땅에다가 저 요셉을 묻히거든. 그걸 갖다 사도행전 7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사도행전 7장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주고 산 무덤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샀잖아. 야곱이 샀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샀다고 이야기하지? 아브라함은 막벨라 부를 샀잖아. 예, 근데 왜 그러지? 같은 구조를 지지고 있는 거야. 같은 구조. 아브라함이 샀는 것이든지 야곱이 돈을 주고 샀는 땅이든지 간에 그 세겜이 바로 에발산과 그린신산 두 개의 혹이라고. 두 개의 혹은 말할 필요도 없이 뭘 가리키는 거라. 십계명. 왼쪽이 저주, 오른쪽에 축복, 신약과 구약. 십계명을 가리키잖아. 1계명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잖아. 이 중간이 세겜인데 여기에 짐을 지는 곳이라고. 이 세겜. 세겜에서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거. 첫 번째 제사 지내는 건 무조건 십자가잖아. 성경에서 모든 제사는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누가 묻힌다고? 요셉이 묻히잖아. 요셉이 묻힌 곳을 이야기하잖아. 그걸 은으로 값주고 샀는 거. 가로주다 피바다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라. 예수님이 바로 묻히신 곳. 그것을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거기가.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세겜의 뜻은 어깨에 짐을 지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난 이지금 몰랐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을 보면서 낙타의 혹이라고 부른다고. 그걸 갖다가. 나는 이번 처음 알았다고, 이번에. 낙타의 혹이라고 부르고, 사람의 양 어깨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거라. 내가 사진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 왜냐면 낙타의 두 개의 혹과 너무 닮았으니까, 낙타의 두 개의 혹이라고 하고, 세겜이 바로 앉는 낙타의 안장. 그걸로 이 사람들이 묘사를 하고 있고, 그걸 사람이 양쪽에 두 개의 어깨 솟아 나오는 거, 그걸로 사람이 양 어깨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라. 그걸 갖다. 그래서, 자, 이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처음에 그래서 이해를 안 됐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거든. 그걸 봤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낙타의 혹이라고 에발산과, 그림산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이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낙타 이야기를 하시잖아. 낙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셨어도 왜 이해를 못했지? 그것은 이것을 갖다가 에발산과 그림신산으로 연결을 못하는 거야. 연결을 못했으니까 그냥 낙타가 큰 길,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라 보면은. 그리고 굴러 올라온 거 혹은 그 안에 기름,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기름, 지방이 들어있고 그 혹 때문에 사막을 건너잖아. 강야를 건너가잖아. 자, 그것이 뭐죠? 굴러가게 올라왔는 거. 그 혹인데 그게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공성태라고 하는데 그걸 언덕이라고 그러잖아. 언덕, 산, 봉우리, 혹, 다른 말로 골고다. 골고다 언덕이라고. 성경에는 언덕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후회대사에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거든. 해골이니까. 굴러가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람 머리처럼. 그래서 해골 머리, 미끄러운 것이, 올라온 것이 바로 낙타의 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골고다.
즉 갈보리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머리 모양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단 말이야. 왜 그걸 갖다 골고라 그렇게? 사람 해골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 저 해골산에서 지금 십자가 채우는데 해골산 이렇게 우리는 골고다 이렇게 하니까 잘 와닿죠. 그 해골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저 해골산에다가 해골 모양을 닮았는 거라. 해골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낙타의 혹이다 그러다. 거기에 죄짐을 안으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다, 이 말은 거기에서.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싣고, 거기에, 있는 낙타의 모습, 골고다, 바로, 십자가 왼손과, 왼쪽과 오른편, 거기에, 높이 서서 못이 박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낙타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타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짐을 싣고 사람도 타는 것이죠. 이 낙타를 무릎을 꿇는 것은 낙타를 타고 낙타가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 사막, 강야, 이 세상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라. 낙타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로 못 하거든, 사람들은. 이 낙타를 타지 않고 그냥 사막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은? 전부 죽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 거라. 강야, 이 세상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낙타를 타야 되는 거라. 반드시 혹이 있는 거, 그것도 에너지가 있는, 불룩 솟아나오는 혹이 있는 낙타를 타고 가야 되지, 사막을 건너는 낙타를 타고 또다시 건너가자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낙타가 이 혹의 기름으로 사막을 건너가는 것인데, 낙타의 뜻은 젖을 때다는 거거든. 젖을 때다. 자, 젖은 지방, 기름을 가리키잖아, 젖이. 낙타의 혹에 있는데, 자, 이것이 방금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자, 이게 뭐지? 에발산과 그림신산이잖아. 율법. 이게 두 개의 젖이라고. 네. 자, 그러면 이게 뭐지? 율법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율법을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엄마. 자, 엄마한테는 젖이 나오는 게 있네? 두 개의 가슴. 그거를 말하는 거라. 이 두 개의 가슴. 엄마 율법, 젖가슴을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은 두 개의 가슴. 어릴 때에는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지만, 20살이 넘도록 엄마 젖을 먹으면은, 20살 청년은 어떻게 되는 거라? 정신병자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온 세상이 골칫덩어리, 동네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라. 젖도 나오지도 않지만은. 젖을 떼야, 어릴 때 젖을 먹고 떼야 되는 거라. 그리고 무엇으로 살죠, 이제는? 젖을 떼는 애기는? 간단한 거. 젖을 떼는 아기는 엄마의 말씀을 들어 사는 거. 엄마가 떨어지지가 않아. 네. 어릴 때는 엄마하고 딱 붙어 있지만은, 네. 처음엔 탯줄로 공급을 받지만, 탯줄을 끊어져도 젖으로서 엄마하고 엄마의 피부와 같이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사는 거라.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되면은, 젖을 드디어 떼게 되면 어떻게, 이제는 엄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보면은. 네. 그래야만 사는 거라. 율법과 우리 율법 행위대로 붙어 있으면 죽는다니까. 아직까지 젖을 먹는 처지가 되면 안 된다고. 단단한 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멜기세덱이 해석이 안 된다고. 젖을 아직까지 다 컸는데도 맨날 전화를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앞사람, 뒷사람 와가지고,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앉아가지고 하면은, 젖을 먹어가지고는 40대, 50년 단위도 기형이 되는 거라. 온 세상이 골칫덩어리가 된다. 교회가 골칫덩어리가 된다고. 단단한 것을 먹지를 못하니까. 왜냐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거든. 예? 두 개의 젖가슴, 젖으로 살아가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어느새 그 젖이 멈추고 젖을 떼면은, 이삭처럼 젖을 떼면은, 이제 어머니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부모 공경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넜죠? 이걸 갖다 뭐라 하지? 세례라 하잖아. 세례면은, 죽었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아기잖아. 아기 상태. 아기 상태는 뭘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되는 거라. 자, 젖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 이게 젖 먹는 단계라고. 그 젖을 떼는 단계는? 젖을 떼는 단계는 십계명이 깨어지는 단계라고. 십계명이 깨어지잖아. 젖이 나오는 율법이 깨어져 버리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 율법이 깨어져 버리니까 엄마가 죽었나? 그 뜻이 아니라고. 엄마는 여전히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고 엄마가 죽은 게 아니잖아. 네. 이제 엄마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두 번째 계명이라니까. 엄마 율법이잖아. 율법이 처음에 깨어졌지만 다시 새로운 율법을 주시잖아. 두 번째 율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세계라 하잖아. 마음에 드는 거. 엄마의 젖이 끊어지면은 이제 엄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조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네. 처음에는 홍해바다 건너서 아기 상태에서 와가지고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깨어버리잖아. 다 지키겠다고. 우리 내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깨어버리는 거지. 깨어버리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젖을 뗐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엄마의 말씀대로 두 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기록을 하는 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보면은. 자, 더 이상 깨어지는 거 젖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 엄마의 젖이 끊겨지면 이제 엄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보면은. 젖이나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것을 먹고 선악을 구분한 것을 알아야 한다 하잖아. 단단한 것을 먹고 선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젖을 먹는 상태는 선악을 구분을 못해. 네. 이해가 되잖아. 아기하고 선악을 뭐 있어. 아무것도 모르지. 엄마 젖꼭지 깨물어, 젖 안 넣으면 깨물어버리고. 이렇게는 엄마 밥도 못 먹고, 엄마가 뭐 먹어야 젖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게 문제가 다 되는 거라 보면은. 그래서 좀 자기가 해결할 때 엄마 젖꼭지 물어넣는 것까지 다 해결한다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바 같아. 보면은. 선악을 구분을 못 하거든, 아기들은. 선악을 구분을 못 하는데, 단단한 것을 먹은 상태가 선악을 구분하는 상태. 선악을 구분하는 상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 솔로몬이 이 지혜를 달라. 그러면 내가 선악을 재판할 수 있는 거. 선악을 구분하는 거. 그 지혜를 원하는 거. 그게 단단한 것을 먹었을 때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것은 젖을 먹는 신앙인 거라고. 그것을 끊어야 하는 거죠. 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고 하잖아. 계속 그것만 먹고 있으면 죽는다니까, 자라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20살이 되도록, 왜냐면 젖만 먹으면은 엄마한테 붙어가 있어야 돼, 살 수가 있는 거지. 엄마하고 떨어져서는 야는 살 수가 없어. 바로 혼자 놔두면 죽어버린다고. 엄마가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라. 20살이 넘도록 젖만 먹는다면 이 아이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전혀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온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온 동네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고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낙타의 뜻이 젖을 떼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타가 이제 두 개의 혹이 확실하게 이해되지. 낙타의 두 개의 혹이 바로 율법이라. 그럼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은 율법이 내려오는 거라고. 율법이 내려오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 율법이 내려오는 장면. 율법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율법이 내려오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던지는 장면이잖아.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장면이라고. 그게 부자라고. 진짜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디서 무릎을 꿇어? 골고다에서. 골고다 어떤 낙타의 혹에서. 낙타의 혹, 그게 세겜이잖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릎을 꿇으시? 거기서 누우시잖아. 누워서 십자가를 치지. 누워서 십자가를 치고 못을 받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라. 그게 낙타가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이 낙타는 바로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낙타의 뜻이 젖을 떼다입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은 엄마가 아기를 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일었습니다. 이제는 젖을 떼는 단계라고.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은 젖을 먹는 단계고, 낙타를 타고 낙타가 일었었잖아. 이때가 이제 젖을 떼는 단계라. 그래서 사막을 건너가는 거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낙타는 바로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알파벳도 그렇지. 키멜이 달래 문으로 들어가는 거. 두 개의 혹이 무릎을 꿇는 거, 에발산과 근신산, 십계명이 깨어지는 그림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지는 게 뭐야? 말씀이 율법을 나무에 쳐버리잖아. 나무에 쳐버리니까, 요 못으로 쳐버리니까 율법이 깨어지는 거. 이 예수님이 온몸이 산산조각 나서 깨어지는 그 조각을 우리 보고 먹으라 하잖아. 이것이 내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낙타의 혹이 바로 골고다, 언덕, 해골. 이 낙타의 혹은 바로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거라. 골고다 언덕.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에발산과 근신산. 그 언덕이 바로 낙타의 혹을 의미하는 거고, 이 낙타의 혹은 또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곱사를 가리켜요. 등이 굽었는 거. 곱사를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곱사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등이 굽은 등을 가리키거든. 굽은 등. 그리고 머리를 가리켜요. 혹처럼, 머리가 가만히 보면 혹처럼 불룩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혹을 가리켜요. 이게 혹이고, 굽은 등에 불룩 올라가는 거, 곱사 등이를 가리키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 등을 갈았다. 내 등을 갈았도다. 그렇게 시편에 보면 나오죠. 시편인가? 맞을 거야. 그래서 등을 갖다가 어떻게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라. 등을 갈아버리는 거. 예? 골고다 해골이자 언덕 높이 솟는 것. 이것이 바로 낙타의 혹. 이 골고다 언덕에 피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기름, 지방, 율법, 꿀.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 그 중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있으신데 이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어깨에
짐을 나르는 거. 낙타의 쌍봉의 쌍봉의 중간 거기에 앉는 거. 이것이 바로 배상이라고. 배상. 무슨 말 알겠지? 거기에 낙타의 쌍봉이고 움푹 파지고 이것이 세겜이거든. 세겜. 여기에서 짐을 지는 거란 말이야. 어깨 짐을 지는 거. 세겜. 이 세겜에서 요셉이 묻히는 거라. 세겜에. 왜 세겜에 묻히는지 알지? 갑주가 그게 바로 피밭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것이. 배상, 율법인 것이죠. 엄마, 두 개의, 젖가슴, 기름이 나는 거잖아. 기름, 지방이 나는 거. 이 율법이 깨어지면서 이제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제 그 뜻을 아나? 그렇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진짜 부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지. 진짜 부자가 내려오셔가지고 깨어지시는 거라. 율법이 되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거라. 그리고 그 바늘기, 뚫리는 그 바늘기, 거기에 가시는데 세겜, 바로 그게 낙타의 혹이라. 낙타의 혹.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해골 언덕 거기에서 못이 쳐지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장면은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나.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재물을 팔아서, 팔아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부자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팔잖아. 은 30에. 진짜 부자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한 자거든. 가난한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가난한 자, 희년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은 30에 거기에 팔리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팔리시고, 거기에서 바늘길, 송곳으로 찔리신단 말이라. 낙타가 바늘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이해되지, 보면은. 이 낙타에 누가 올라타지? 낙타에. 리브가가 올라타죠. 리브가가 올라타고, 어떻게 돼? 이삭에게 가는 거잖아. 이삭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거. 중매하는 사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중매쟁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 내가 너희를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매를 하는 거 엘리에셀이 누구지?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신부를 데리러 가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낙타의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모습인 거죠. 바늘기를 통과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막을 통과하게 만드시잖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불을 하면 기름이지, 보면은. 기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이 낙타를 타고, 낙타는 골고다 언덕, 에발산과 그린신산, 기브아 언덕, 두 개의 젖가슴, 곱사등이, 그리고 사람의 머리, 전부 다, 율법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은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가는 밧줄이다.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작은 문이다. 이상한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자기가 모르면 덮어놔야 돼, 성경을. 언젠가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해석이 들어가 버린다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덮어놔야 된다고. 정확하게 해석이 될 때까지. 확실하게. 이제, 낙타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겠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 그 이야기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이죠. 예.